여러분은 성경을 믿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삶으로 믿음의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 것이죠. 성경을 믿으면 행동을 그렇게 못해요. 내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많아. 저도 부족한 거 투성인데 여러분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다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다 쾌락을 즐거워하고 이기적이고 돈 좋아하고 핏줄 챙기고 인간이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딱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순교할 것처럼 하는 사람이 도망가기도 하고 평소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하는 사람이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냐 이거예요. 응? 누가? 친구 사이도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입만 뭐 어쩌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돈 딱 갖다 대면 싹 꼬리 내려버려요. 그거 가짜예요. 친구 아니에요. 제 집사람하고 4월 달에 결혼했는데 5월 달에 집에서 불이 나버렸어요. 빌라에, 지하에. 5월 5일 날 목사 안수 때문에 정신없이 교회에 있다가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날치기 하려고 밤새까지 하려고 5월 4일 날 졸업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5개월도 안 됐지요. 2월 달에 졸업했으니까 아직도 내 나와바리가 많이 있으니까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날새석 시험 준비하고 그 다음날 장신대에서 목사고시 보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예요. 시험 끝나고 학교에 와서 기분 좋게 밥 먹고 돌아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시험 끝나고 나왔는데 없어. 집에 전화하니까 신호는 가는데 안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료하고 터덜터덜 궁시렁궁시렁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불이 나버렸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시커멓게 그을러가지고 내가 빌라 3층에 살았는데 그 건너편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 문이. 그 앞에도 신혼부부가 살았어요. 나는 4월 달에 결혼했는데 교회에 가면 밤 10시에 돌아오고 우리 집사람이 혼자 덩그러니 26세 시집 와가지고 갑자기 산모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26살을 어린 새색시로 보지를 않고 산모로 생각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이라면 내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고 내가 그늘막이 됐어야 되는데 나까지 짜대니까 어디 마음을 둘 데가 없었겠죠. 몹쓸 짓을 내가 참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건너편에 사는 신혼부부는 완전히 우리하고 딴판이에요. 막 깨가 쏟아져. 우리는 썰렁하고 막 냉기가 싱싱 돌고 거기는 봄날이야. 막 출근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러브 유 하고 막 어쩌고 난리야. 맨날 둘이 손잡고 다니고 외식하고 막 그러더라고. 상대적으로 더 이제 막 그렇게 됐죠. 이제 불이 났는데 그 집은 신랑이 혼자 도망가 버렸어. 혼자 살겠다고. 5월 4일 날 밤에 불이 나버렸네. 나는 없었어 집에. 그 뒤로 그 집이 말이 없어졌어. 절대 손잡고 안 다니고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몰라요. 그 뒤로.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상처 입어버린 거예요. 입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불이 나니까 혼자 살겠다고 가버렸어요. 그 집에서 얼마 있다가 이사 가더라고. 다른 데로. 말없이. 나는 그걸 정확히 봤어요. 믿음이 뭐예요?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 말도 100% 맞는 말인데 성경이 사실이라는 말도 맞지만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죠? 자,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사실이다. 또한 성경은 거짓말이 없다. 같은 말 같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믿지 않지만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주장, 성경에 기록된 사실의 내용들 그런 것을 보면 억지나 사실은 성경은 너무 억울한 책이에요. 사실을 기록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실을 기록했을 뿐인데 세상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인간의 강팍함이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고 확인되지 않는, 확인할 수 없지요. 옛날의 이야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아서 그렇지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에요. 1.1핵도 거짓이 없어요. 여기 위에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이거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나사로나 달리다쿰 그 어린아이만 살렸겠어요? 예수님이 풍랑만 잠잠하게 하고 말았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두 번 하고 말았겠어요? 문둥병 고친 사람이 몇 사람만 있었겠어요? 그 외의 것을 낱낱이 기록을 하려면 이 분량을 다 감당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성경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성경에 예언이 있거든요. 그것이 빗나가야 돼요. 빗나가. 근데 세상은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하니까 무당이 그냥 두리뭉실한 소리 하거든요. 100가지 정도. 그냥 뭐 애군이 꼈다. 그러고 뭐 어쩐다. 그럼 뭐 두리뭉실한 소리 해요. 그러면 그냥 짐작으로 해서 맞히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요새 심각합니다. 지금 JTBC에서 무당들 막 스타 만들려고 난리죠. 나는 보진 않았는데 그 기사가 떴더만 이거 심각한 겁니다. 무당이 옛날처럼 고리타분하고 나이 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쩡하게 생겼어. 아주 미모가 뛰어나고 아이돌 스타를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100개 중에 99개가 다 틀려. 근데 하나 어떻게 문고리 잡듯이 잡으면 그 사람이 용한 점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전화가 폭주하고 2027년까지 상담이 다 마감됐다고 그러대. 30초 상담, 1분 상담 해주는데 돈 받아가고 또 물건을 팔아요.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로. 그런 신세대의 점쟁이들. 내가 하는 말은 그걸 종편에서 방송을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종편 방송에서. 그 회사들이 어려워지면 우리 세금 갖다가 채워주거든요. 또 어떤 모 국영 방송에서는 카톨릭을 지금 미화시키느라고 이제 3월 달에 방송 나올 거예요. 유명한 카톨릭 신자 연예인을 등장시켜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방영할 예정에 있어요. 그에 비해서 개신교는 맨날 얻어터지는 거야, 지금. 저는 그걸 두 관점으로 봐요. 하나는 영적 공격이다. 하나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진리가 세상에 위협이 되고 미워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핍박은 당연한 일인데 내가 하는 말은 핍박다운 핍박을 받자 이 말이에요. 핍박다운 핍박. 부끄럽지 않는 핍박.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핍박을 받으면 상이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지키느라고 세상에서 이해를 받지 못해서 핍박을 받으면 상이 있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핍박이나 고생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차 잘못해가지고 욕먹는 건 핍박이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야 상이 있는 것이지. 주차 잘못해서 욕먹는 게 무슨 상이야. 그거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이를테면 아무튼 이 성경을 부정하려는 자들은 그 논리가 두 가지. 첫째,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말이 안 돼. 누가 엉뚱한 짓 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신성모독하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겠죠. 두 번째는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증명할 길이 없다. 일련 타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반박을 하는 거죠. 첫째, 성경의 예언이 성취됐다면 어떡할래?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고 싶은 기적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 증거가 있다면 어떡할래? 그런 성경이 사실 아니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변한다는 건 뭐냐면 성질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선. 목사도 실수할 수 있죠. 울컥하고 혈기 한번 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거는 뭐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근데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목사는. 이를테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선을 넘는 거거든요. 제자광성교회 다니는 성도가 이렇게 투닥투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를테면 하는 소리야. 왜냐? 그건 선을 넘는 거거든. 자, 성경은 그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는 중에 있어요. 무당은 100가지 중에 하나 맞춰도 신령한 취급을 받는데 성경은 100개, 1000개가 다 성취됐는데 세상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이 세상에 학술, 학문, 교육, 정치, 법, 모든 사상, 모든 권세를 마귀가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필연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걸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자, 몇 가지 셀 수도 없는 많은 증거가 있지만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성경에 있는 내용이 성경에서 성경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객관적 증거는 아니에요. 내가 우리 형제를 칭찬하면 그건 50점만 지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다니면 50점이에요. 그러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디 갔더니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면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지. 성경의 예언이 성경에 성취되었다고 나오면 사실은 객관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외부에서의 증거가 성경의 사실들을 밝히고 있다면 그건 정말 사실인 거예요. 몇 가지 내가 예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1879년에 이라크 바벨론에서 어떤 흙으로 된 원통 토판이 발견됐어요. 보여주세요. 여기에 뭐냐면 판독을 해보니까 고레스 칙령이었어요. 이 고레스가 실제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고레스가 나오잖아. 저 칙령의 내용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다는 내용이 있어요. 경악했죠. 이거 잘 모르죠. 이게
1879년 이라크에서 발견된 증거물이에요. 저게 성경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이 어디 나오느냐?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역대하 36장 23절 등등의 고레스의 칙령이 나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외부에서 발견된 거예요. 또 하나 1854년 이라크 우르 땅에서, 이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제 그때 당시 문화가 저런 거였던 거예요. 이라크 우르 땅에서 나보니더스의 원통이 발견됐어요. 저걸 이제 저 글씨를 판독을 해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그 성경이 어디 나오느냐?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7장,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절에.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를 기록한 사실의 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이야기할게요. 1961년에, 이건 발견된 지가 많지 않았지요. 카에사레아 마리티마라는 곳에서 빌라도의 돌 비문이 발견됐어요. 빌라도가 죽고 난 다음에 비문을 세우는 조각이 발견된 거예요. 저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빌라도의 직책과 실존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실존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총독 빌라도. 그런데 예수님을 판결을 한 그 빌라도 총독, 그가 실존 인물이었다. 이게 증거가 등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많아요. 1830년 이라크 니네베에서 저걸 뭐라고 그러냐면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그래요. 이게 육각형 프리즘 같이 생겼거든요. 저게 원통,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놨어요. 저 글씨를 판독을 해보니까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였어요. 산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 본문 내용,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공한 이야기. 여기 이사야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열왕기하 18장에도 나오고 역대하 32장에도 나오고 오늘 이사야 37장에도 나와요. 왜냐하면 중복돼서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이 중복된 내용들이 같이 겹쳐요. 저자가 다른데 이것도 기가 막힌 이야기죠. 각자 저자가 문서를 남겼는데 내용이 같다. 그 무슨 뜻이냐? 사실이라 그런 뜻이에요. 사실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제가 자주 했어요. 자주. 자, 열왕기하 18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내용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옛날 우리 조선시대처럼 힘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한 거예요. 그때 바친 액수가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는 은 300과 근 30달란트를 바쳤다. 금 30과 은 300달란트를 바쳤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테일러 프리즘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판독을 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금 30달란트와 은 800달란트를 바쳤다. 차이가 있죠. 은 성경에는 300달란트라고 그랬는데 그 테일러의 프리즘에는 은 800달란트라고 써 있어. 에이, 그럼 거짓말이네.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는 차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게 프리즘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최소한 저 판독을 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죠. 왜 안 믿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고도 안 믿어요?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목사가 됐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목회에 있지 않냐? 그거는 직업으로 목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지옥 가요.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이런 소리 하면 내가 공격도 받는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목사들이 다 이단 빼고,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단은 아닌데 정통신학을 해서 공부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 수만 명의 목사가 다 천국 간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건 확률상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다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갈 확률이 많겠지요. 일반 성도보다는 좀 낮겠지요. 장로님들이 다 천국 간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일반인보다는 많아요. 그죠? 그러나 100%는 아니라니까요. 응?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가 되라 이 말이에요. 실로암 물가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붙여주시고 실로암 물가에서 쉬더라. 그랬죠? 그 실로암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1960년대인가 발견됐다는 거 아세요? 우연히 발견됐어. 봤더니 지하에 수로가 있어. 그게 실로암 물가였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아직 과학이 성경을 못 따라가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사실이, 성경에 있는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로 일으킨 게 많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이 미진할 때는 못 밝혀내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과학이 그 정도 미치지를 못해요. 근데 당황하는 것은 과학이 발전하고 나면 신을 부정하는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전하니까 발전한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는 마귀에게는 아주 난처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예를 들면 옛날에는 과학이 이 토양의 연도를 발견하는데 오차가 많고 한계가 있었는데 과학이 발전해서 이 토양을 지질을 검사를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창세기의 창조 순서대로 이 지층이 구조됐다는 것이 밝혀져 버린 거예요. 당황했죠. 무슨 말이냐?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은요, 태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었어요. 태양은 언제 밝혀져요? 넷째 날 만드시죠. 해와 달을 만들어야 태양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땅이 있었거든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햇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땅이 발견됐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3일, 4일 전에 만들어 놓은 땅이에요. 이게 이제 발견돼 버리는 거예요. 보도 안 되지요. 자, 흥미로운 것은 아까 말한 테일러 프리즘에는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수많은 증거들을 남겼는데 알다시피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역적인데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역적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료를 다시 쓰는 거예요. 아시죠? 승자 독식에 의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서 역사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끝까지. 근데 이제 나중에 밝혀지기도 하지요. 단종도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나쁜 왕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복권이 되죠. 이런 것처럼 역사라는 건 승자에 의해서 쓰여지거든요. 특히나 제국의 왕들은 무척이나 자존심이 강했고 신과 비길 만한 전 국민을, 백성을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비참하게 패배한 거나 그런 건 기록을 안 남겨요. 전부 잘난 거, 이긴 거, 영토 넓힌 거, 그런 것만 기록을 남겨놓는 법이에요. 근데
테일러 프리즘에 아수르 제왕 이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단 말이 안 나와. 그건 뭐냐? 정복에 실패했다 그런 뜻이에요. 정복했으면 자랑스럽게 기록을 해서 뭐 이런 걸 가져왔고 뭐 어떻게 했고 이렇게 했을 텐데 없어요. 정복했다는 말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성경에 그 진실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의 제왕 사네립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침공을 했지만 18만 5천을 잃어버리고 도망가가지고 얼마 후에 두 아들한테 암살당하고 그의 정권을 내줘야만 했어요. 그 성경에 있어요. 저는 그걸 대영제국가 지난번에 여름에 영국 가가지고 박물관에 가서 토판에서 확인을 했어요. 거기에 기록해 써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테일러 프리즘의 석파는 성경 속 인물인 히스기야와 산헤립이 실존 인물이며 성경에 기록된 아시리아의 유다 침공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세속의 기록물로서 중요한 유물이에요. 성경은 이처럼 마음을 좀만 열고 보면은 인류 역사와 함께한 진실된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기도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인류의 기도의 역사는 무척이나 깁니다. 기도와 예배, 기도와 제사는요, 율법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제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알다시피 율법 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에 500년 전에 살았어요. 율법은 모세 때 임했잖아요. 모세 1500년 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윗이 1000년에 나타났고요. BC. 근데 아브라함은 2000년 BC 2000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500년 후에 율법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율법의 제사를 명하고 레위기법이 나와가지고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제사 주의하게 이렇게 제물은 이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고 제사장의 제복은 이렇고 등등 뭐 얼마나 세밀하고 꼼꼼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만 드렸나? 아담과 하와도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처음으로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아담은 제사 안 드렸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였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제사 지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은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라도 가서 기도를 하지. 그때 당시 없잖아요. 성전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제물, 어떤 이는 양식을, 어떤 이는 물을, 어떤 이는 사냥한 그 고기를 자기가 먹기도 부족한 거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그걸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피를 흘려서 드리고. 이거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의 문제라는 거예요. 본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일찍이 받기 시작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회귀 본능. 연어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듯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간의 DNA는 하나님, 신을 찾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있어요.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귀신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산을 숭배하고 바다를 숭배하고 물고기를 숭배하고 어떤 우상을 깎아서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등등 모든 자들은 신을 찾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신을 찾아요. 그에게도 신이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는 건 본능적으로 생긴 거예요. 제사와 함께 본능적으로 생긴 게 뭐냐? 기도. 기도도 주님께서 가르쳐줬죠. 그러나 가르칠 때부터 기도가 된 게 아니에요. 이미 피조물인 인간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숱한 장애와 어려움과 고난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피조물로 태어난 순간부터 갖게 된 본능적 행위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난 숱한 이야기들, 그것이 이제 기적이라든가 공급하심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역사라든가 뭔 해결이 됐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맞물려 가면서 기록된 책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 성경에만 갇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라고 그래요, 흔히. 28장으로 기록은 끝났지만 초대교회 역사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복음 전하다가 일어난 일들, 기적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고 고침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일 등등이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을 멈췄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고 귀신이 쫓겨나고 있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있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건대 기도는 기적이다. 오늘 주제와 제목이 그거예요. 기도는 기적이다. 우리의 생각과 선입견에 스스로 묶이지 말고 오늘 우리는 기도함으로 기적을 이루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무엇인지 구할 수 있어요. 성경은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너는 이거 구하면 안 돼. 너는 자격이 안 돼.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내가 너희 중에 있는데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인지 구하는 건 그건 죄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문제일 뿐이지 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시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때 장정만 60만이거든요. 애들까지 합치면, 아내자들까지 합치면 최소 300만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약 300만의 어린아이와 아내자들, 그리고 미성년자 등등의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300만 명 중에 단 한 명도 저는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믿는 사람 없었을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 상상이 가능해. 왜? 과거에 2번이나 있었으니까. 요단강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그들은 경험을 못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위대한 믿음이냐면 우리는 이삭을 묶어가지고 장작더미 올려놓고 칼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의 사건을 성경에 이제 보는데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했어요. 11장에서. 뭐냐? 아브라함은 다시 살릴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셨냐면 우리는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을 했어요. 너희도 부활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물론 그것도 만만치 않는 믿음이지만 믿을 수 있는 거라고요.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활을 듣지도 못했고 부활을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상상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조각내서 불로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드린다. 그래서 진짜 죽여가지고 각을 쪄가지고 불로 태워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버려도 하나님이 살린다.
도대체 이 믿음이 한계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사모하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은 기절했다가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 내가 땅을 100평 바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몇 년 후에 다시 100평 돌려줄 거야.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그것도 보통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을 선교사로 드리죠. 아깝지만 요거 서울대학교 나온 놈인데 어떻게 멍청한 놈은 신학을 안 한다고 그러고 요거에 기대를 했는데 요놈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강 성교에 나가지고 휘딱 뒤집어져가지고 나도 집 사고 권사지만은 참 죽겠네 죽었어. 그러면서 그냥 한탄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만 간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아이고 며칠 누워있다가 그냥 가라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렇게도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라고. 그리고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겠지. 파송한 교회도 없고 그렇다 치지만은 하나님이 너 굶기겠느냐? 그렇게 하고 그냥 믿고 보내는 것도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그냥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 죽여버려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니 도대체 그 믿음의 한계라는 게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예. 기적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항상 궁지에 몰렸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내가 홍해 이야기 했지만은 나룻배가 있었으면 바다가 갈라질 일이 없어요.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지 않았으면 뭐하러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냥 빙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월이 한참 걸리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찾아서 가면 되지요. 근데 완전히 진퇴양난 외통수에 걸려들었잖아요. 뒤를 돌아보자니 애굽의 칼날에 죽을 것이냐, 앞으로 가서 물에 빠져 죽을 것이냐, 이래도 저래도 죽는 길밖에 없어요.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위로 날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죽었다 뭐 좀 전에 죽었나? 나흘 됐어요. 시체에서 냄새가 나요. 끝난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 있어야 뭘 해보지요. 중병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다. 그러면 기회가 있는 거지,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 원망하잖아요.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이게 이제 마르다가 가진 믿음인데 이것도 우리가 갖는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 주님이 계셨으면 죽기 전에 고쳐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도 사실은 믿음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믿음조차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낫겠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데려가지도 않아. 근데 이 두 자매의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지는 죽지 않고 분명히 살았을 것이다. 이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는 사람이는. 그것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초월한 역사로 보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죽었고 나흘 됐고 냄새 났으면 끝난 것인데 그러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석을 해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살아날 걸 믿고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이걸 고백을 했어요. 이게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오라비가 죽었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다시 만날 거예요. 이거 장례식 때 갖는 믿음이거든요. 이거 보통 믿음 아닙니다. 이거 진정한 제대로 된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이 자매들이 갖고 있는 최상의 믿음 수준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초월한 역사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건 뭐냐? 네 오라비가 산다는 말은 그때 살아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난다 이거죠. 이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것이 되도록. 기적은 최악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기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돈 벌어서 땀 흘려서 돈 벌어서 먹고 살면 되지. 그러나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움직여서 갈 수 있는데 기적이 왜 필요해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끝나버렸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사고로 있다든지, 안진뱅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든지, 그것이 아니잖아요. 끝났잖아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일어납니까? 근데 그때 기적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때. 풍랑이 덮쳤을 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풍랑이 잔잔한데 기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뭐냐? 기적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때 기적이 필요하냐? 최악의 상황이니까. 모든 것이 막혔으니까. 그때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서 36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성경은 더 구체적이죠. 아까 그 프리즘에는 그런 내용 나는 모르지만 그것까지 다 있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안 살펴봤지만 뭐 14년에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요, 흥미롭게 거기서 그 테일러의 프리즘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없는 게 성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보면 더 리얼하고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테일러 프리즘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네립은 히스기야라는 유다 왕이 굴복하지 않으므로 저항한 거예요. 강하게 저항을 했어. 굴복하지 않으므로 유다 도시 46개 성만 점령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만 150명을 유다 포로들을 붙잡아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한두 번 하고 만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침입했다가 또 두 번째 침입하고 세 번째 침입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단번에 한 게 아니고. 그런데 46개 도성을 점령하고 히스기야가 강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그 본진은 점령을 못한 채 포로들만 약 20만 명을 잡아갔다. 그 프리즘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패배했죠. 근데 어떻게 패배했는지는 자존심 때문에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촌놈이 영국 한번 갔다 왔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해야지. 대형박물관에 갔더니 사네립 왕의 석상이 있어요. 부조로 딱.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 사네립이 전쟁이 패배한 후에 고국에 돌아가서 암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외부에 있는 객관적 역사가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뭐 우연히 하나 맞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열한을 떠느냐고요? 여러분,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18만 5천이 멸망했잖아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룻밤에 쳐서 다 멸절했죠. 이건요, 오늘날 현대전에서도 하룻밤에 18만 5천이 전멸당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미사일을 쏴도 18만 5천이 그때 당시 얼마나 무시무시한 숫자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쳐서 18만 5천이 하룻밤에 멸종됐다고 기록되어 있질 않아. 그건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외부에서는 어떤 것이 종종 발견되냐면 전염병으로 하룻밤에 다 죽었다고 나와요. 아시리아 18만 대군이. 뭐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지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안 보이니까 주의 사자가 보일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시체가 산더미 돼버리니까 해석을 한 거야. 이건 분명히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왜 아수르군만 전염병으로 죽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멀쩡하고 그러면.
아시리아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한 사네립은 항복을 권합니다. 좋게 끝내자. 어차피 안 되는 싸움. 그렇게 계속 협박하고 회유하고 조롱하고 겁을 주는 거죠. 그 회유의 협박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올라가 절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우리 14절 한번 다시 봐요. 그때 심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르러 온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을 이길 확률은 단 0.00001%도 없어요. 못 이겨요. 요새 같으면 뭐 원자폭탄이 있다면 해볼 만하지요. 뭐 비밀의 무기가 있다면 해볼 만하지요. 도와주는 우군이 있다면 해볼 만하지요. 안 돼요. 이거는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숫자 싸움이에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기 때문에, 포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여튼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포라도 있어야, 신무기라도 있어야 해보는 거죠. 이건 전쟁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그 협박의 편지를 받아들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 너무 한스러워가지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냐면, 그 신하한테 베옷을 입었어요. 히스기야가 속에 베옷을 입었어. 너무 참혹하니까 고통을 느끼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신세가 지금 뭐냐면 애를 잉태했는데 낳을 힘이 없다 그랬어. 전쟁에 이기고 싶은데 힘이 없다. 내가 왕으로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히스기야의 입장과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힘이 없고 내가 왕이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멸망하기 직전인데 어찌하면 좋냐고 하나님께 가져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내 자식이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내 남편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 아내가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고 우리 형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지금 이 지경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지경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가 이 지경이고 이 땅의 교회가 빛이 보이지를 않고 우리 자식들이 이 지경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어찌하면 좋냐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들고 가서 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6절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네. 주님께서 유일한 신이시고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고난이 너무 오래가고 우리의 힘들어하는 일이 너무 많고 우리의 기도가 자꾸만 응답이 더뎌지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 저들의 조롱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의
저 교만한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소리를 들어주시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자, 18절, 19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네. 하나님, 그들의 우상이 다 멸망하고 다 불에 태워지지 않았습니까? 20절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저 거대한 제국의 왕에서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천하만국이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게 되실 것 아닙니까? 이 기도가요, 배경과 문장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엘리야의 기도와 똑같고요, 다윗의 기도와 똑같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갈멜산에서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붓고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소서. 이 불을 내리셔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과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내가 너를 이겨 온 천하에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이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에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주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달라고. 그때 땅이 진동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골리앗이 무너뜨려지고 땅이 진동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주여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우리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사실은 히스기야도 기도했지만은 그렇게 역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줄 모르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줄을 몰랐고 사도들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할 줄을 몰랐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옥토가 흔들려서 그들이 구출될 걸 누구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의 사자가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타나사 여호와의 명을 받들어 18만 5천을 하룻밤에 시체로 만들어버리는 대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역사적 진실이고 사실이라며 그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식이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놀랄 일이 하나님께서는 숟가락 하나 드는 만큼 쉬운 일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여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에 주먹 쥐고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적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기적이다. 세 번 시작.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는 기적이다. 아멘.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찬송 한 장 할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하루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적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기적을 주소서. 기적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 아멘. 하나님 이 땅을 보소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기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기적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적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기적의 바람 이제 불어와. 기적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 아버지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땅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
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다같이 일어나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새 날을 허락하여 새 역사를 새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주여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대역전을 달라고 다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책을 펴놓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대역전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대적이 판치는데 우리는 힘이 없고 세상은 말라가는데 비는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죽어나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땅의 교회를 어찌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살려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오. 주님이여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버지 이 땅의 항구함을 나시고 가르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오. 주의 수여 주의 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이야바이야발레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야바이야바이야바 산나라라리 간나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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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야바이야바이야바이야바 산야바이야바 야야야야야야 산나라라라라레 간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야바이야바라바라바라바라 야 산나라바라 이야바이야바이야바이야바이야바이야바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샤야라라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산나라바라바라 간나라라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말하라. 아버지 앞에 동의하고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울지어다. 아버지 앞에 동거할지어다. 아버지 앞에 동거할지어다. 야리가라베리가라베레베리가 간나라라라라라 간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바 샹가라리가나리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 주 예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려주소서. 야리가라바라베리가라바라바라 샹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샹가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 칸나라라라라 칸나라라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바야바야바야 우리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셨소. 우리 청년들이 예수 안에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 산날라라 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살라라라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살야야야야야 산날라라라라라라 야바야바야바 살야라라라 칸나라바라바라 교만하고 완악한 이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참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바리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산나라라라 칸나라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서 회개하여 죽게로 엎드려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하며 정신을 차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바리 야바야바야바야바 샤라바라바리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이비리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산나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사바야바 산나라라라라 야바야바야바 사야야야야야 칸나라라라 이비리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산나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기적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버리지 마소서. 이 땅을 포기하지 말아주소서. 여호와여 보소서.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 사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이제 천하만국의 주님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야리가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산나라바라바라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당하사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우리 아버지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정신 차리고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리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날라라라라 칸날라라라라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바 산나레 칸나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 샤바야바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여호와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흑암의 역사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의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제도 우리의 여파물을 함하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 우리의 마음을 토하나이다. 힘이 없고 능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믿사오니 이 밤이라도 역사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18만 5천을 쳐서 대역전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다윗의 돌 하나도 골리앗이 무너뜨려 이스라엘이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홍해 앞에서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냈던 것처럼 이 나라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구하고 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주여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건져주사 우리 하나님이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과 세력들이 하룻밤의 이슬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여호와 앞에 다같이 주님 부르며 주님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과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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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야바라바리야 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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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마음이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서 주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오. 우리 모든 마음 여호와여 행하여 주시오. 모든 어둠의 영혼을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오늘과 서래의 소용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하여 지가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아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아 배엄들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 다 하여 지가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새롭게 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능하고 힘이 없으나 여호와 앞에 통회하고 탄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여호와의 능력을 보내주시며 이 땅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 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